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장차 임할 우리 주님의 그 메시아 왕국은 그렇게 싸움이나 해함이 전혀 없는 평화의 나라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식들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높은 지위도 얻고 성공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 지식들이 오히려 더 큰 범죄의 수단이나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지식이 때로는 더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잘못되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런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곳이 나와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느니라.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도 더하더라. 돈이 많으니까 걱정도 더하더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참된 지식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지식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런 하등한 세상 지식이 아닌 우리들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밝히고 있는 가장 그 고상하고 고등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물론 여러 지식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지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식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식보다도 더 위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나라는 물 없는 텅 빈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 바다에는 물고기도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메시아 왕국의 그 복된 백성들로 살게 되는 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물이 마치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가는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쇠잔할 것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고, 또 말씀하기를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버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여러분 모든 인류는 그렇게 슬프게 되고 쇠잔하게 되고 버림을 당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아니라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탄식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인류는 경제적으로 약해지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못 배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수저나 은수저가 아니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가 남들보다 떨어져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 망할까요? 다른 거 아니죠.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인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호세아서 13장에도 보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길이 그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들 인생을 구원하고 우리들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여러분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믿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생명의 지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말씀에도 보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알아야 할 분명한 지식이에요. 시편 36편에도 보면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9장에도 보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총명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생명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용감할 수 있어요. 호세아 6장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에레미야 24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을 알아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복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 수 있는 그 최고의 지식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당대 최고의 학자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잃어버려도 좋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한 가지 그가 지식을 깨달았는데 얻었는데 그 지식이 바로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양이나 크기나 정도나 기량이나 어떤 능력 면에서 가장 탁월하고 모든 것을 능가하고 어떤 범위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다 통하고 풀리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그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문제를 풀리게 하고 다 통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고상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서 자신의 인생 방향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가 출세하고 그가 명예를 얻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아보려고 했던 그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인류의 그 불쌍함을 보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의 길을 바꿔놓는 바로 그 비결, 그 동력, 그 요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았던 그 지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인생 최고의 지식으로 믿으십시오. 그 지식은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지식이에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 인생을 멸망이나 실패에서 구원하고 모든 파멸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할 만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대학이나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가장 고상하고 값진
그 길임을 여러분 오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에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크고 참된 지식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앞날의 영광과 영원한 날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비춰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미 우리의 세상 지식은 우리의 모든 지각은 이미 모두 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얻게 되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갈 때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그를 둘러비칩니다. 그 빛에 그는 땅에 엎드러졌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얘기하기를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여러분 바울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인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최고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자기 길을 아는 지식이죠. 인생이 자기 길을 아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지식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8절 말씀해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가장 슬기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상하고 슬기롭고 높은 수준의 지혜나 지식은 또한 그렇게 자기의 길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아는 지식. 여러분 그 얼마나 고상하고 멋진 지식입니까? 그러면 자기의 길을 아는 그 지식이란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아는 것이 우리 앞날의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지식이 될까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앞날에 대해서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짐승과 우리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미래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은 죽으면 어디로 가죠? 땅으로 내려가, 아래로.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간. 그러니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땅속에 묻히고 말 것이니 땅에 내려갈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욥도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이 누우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은요 한번 죽으면 나무만도 못해요. 나무는 베면 새싹이 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으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23장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알았다는 것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람 인생의 모든 가는 길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그런 기쁨으로 그 길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잠언 27장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길은요, 그 길은요, 대통령도 시장도요 알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유다서 1장에 보니까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짐승같이 멸망한다. 짐승 같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이나 지식이 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지니고 태어난 충동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런 짐승처럼 잔인한 유전적인 죄의 본능을 타고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말하고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동하고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그런 무분별한 사람의 길과 끝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자기 길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요 그런 사람은 참 지식인이 되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고난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이 원죄를 도말한단 말은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영생의 일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자신의 길을 알아서 그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작가 톨스토이가 사람이 총명할수록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말은 더더욱 단순해야 한다. 평범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생에 필요한 지식을 아는 것이 현명하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 생에 필요한 영혼의 영생에 필요한 그 지식을 아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대철학자 플라톤은 도는 하, 힘은 중, 지식은 상으로 삼아라. 가장 높이 귀하게 여길 것이 지식이다. 에센 바흐는요, 모든 지식은 의혹에서 시작해서 신앙으로 끝난다. 모든 문제는 신앙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엘가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무지하기에 하나님을 반대한다. 누가 하나님을 반대하는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크리스천 지식 중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1964년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미우라 아야코죠. 그 부부는 이 도시에서 부부가 함께 조그만 구멍가게 잡화상을 했어요. 아주 잘 됐어요. 성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 가게들이 자기들로 인해서 엉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게로 다 가라고 일부러 얘기했어요. 우리 같으면 경쟁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게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애썼을 텐데, 그러면서 때로는 문을 빨리빨리 막 닫아버리고 때로는요 오히려 일부러 안 좋은 물건을 갖다 놔가지고 소문이 안 좋게 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차츰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한가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쓰고 싶었던 소설을 썼는데 그때 썼던 것, 인간의 원죄를 다룬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어요. 지금도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국가에도에 가면 그의 이렇게 기념관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분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문학인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한번 여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앞에 문에 들어갈 때 이런 글이 써져 있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삶이 되었고 행동이 되었다는 것이, 미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알고 자신을 안 그런 위대한 신앙의 지성인들로 인해서 명품이 만들어지고 또한 명작이 탄생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상 최고의 지식은 멸망과 파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때로는 그 지식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지식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담대하고 자유로우십시오. 그리고 그 아는 지식대로 행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지식이나 이론도 죽은 것이죠. 아무 소용도 없는 지식들이죠. 죽은 것이 무슨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행동하는 그 진리가, 행동하는 그 지식이 인생의 수많은 고뇌와 갈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과 모든 삶 위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